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빛이 내게 비추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항해 중에 굉장히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너무나도 놀라고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남편은 참 대조적으로 평안하게 아무런 그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찬송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풍랑과 폭풍이 심한데 무섭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답변보다도 품속에서 이렇게 가방에 있었던 작은 칼 하나를 꺼내면서 아내에게 도리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아내가 무섭지 않다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당신한테 해를 가할 수 있고 당신이 다칠 수 있는데 왜 안 무섭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칼이 도둑이나 나쁜 사람의 손에 있다면 내가 무섭고 두렵겠지만 당신 손에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섭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랑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큰 풍랑, 아무리 큰 폭풍이라도 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무섭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여부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은혜 받은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의 삶을 보면은 절대로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영혼,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은 작은 일에 불안합니다. 그릇된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망치며 살아갈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에게 곤고하고 힘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기회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참빛이 비추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참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참빛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참빛의 밖에 서 있고 때로는 참빛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참빛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묘사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극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참빛 대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빛을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주일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 모든 신앙인들도 참빛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우리들의 인생과 삶과 미래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영적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임할 것이 아니라 임하셨기 때문에 패역한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참빛이 내게 비추셨기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두 번에 걸쳐 반복되어져 있죠. 헬라어 원어인 겟나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뭔가가 태어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인 겟나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과 수많은 역사는요, 많은 영혼들이 참빛을 통하여서 거듭났다는 것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의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영적 두 번째 생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미국을 영적으로 깨웠었던 D.L. 무디를 아실 거예요. 무디가 18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제 첫 번째 생일은 1837년 2월 5일이고 18년이 지난 1855년 4월 21일은 성령으로 거듭난 두 번째 저의 생일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제 전생애를 전부를 드려 헌신할 겁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참빛이 임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참빛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D.L. 무디와 같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면 내가 행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역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과 감격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참빛이 이미 비추셨기에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영혼만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다. 헬라어 원어인 파랄람바노라는 동사는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 영접하다라는 의미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굉장히 좋아할 때 파랄람바노 씁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뭔가와 하나가 되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받아들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빛을 통하여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헌신과 순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한번 좋아해 보세요. 내 뜻보다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만약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 자녀의 권세는 사모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파랄람바노의 단어와 같이 주님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오히려 심지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바둑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면 늘 바둑을 즐겨 두곤 하셨습니다. 지인들과 경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즐거움을 찾았던 거예요. 하루는 바둑재미에 너무나도 푹 빠지셔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늦게까지 바둑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겨야 되는데 졌습니다. 마음에 별로 좋지 않았고 좀 찜찜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날 예배 시간까지도 그
바둑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셨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설교를 잘 마치시고 마지막에 기도까지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바둑 생각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다리. 해버리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이게 놀랍고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토요일 날은 절대로 바둑을 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무엇보다 예수를 가장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처럼 거듭난 삶은 이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깊게 하고 가깝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세상과 가까워지는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요, 그 삶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요, 누구에게나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편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노예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서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8편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요셉, 고난이 참 적지 않았죠. 정말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쇠사슬에 몸이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삶의 정황들, 명령들 쉽지는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대로 살았기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그 영혼의 관계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셨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도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또 누구와 하나가 될 때 가장 편하십니까? 누구와 하나가 될 때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좋아하고 하나가 되고 또 받아들인 영혼들의 언행, 선택과 결정, 습관까지도 닮아가는 것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고, 근묵자욱이라는 말이 있고,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요,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려오시면은요,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의 친구를 한번 보세요. 친구를 보시면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하나가 되고 받아들였던 그 영혼, 그 사람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없으면 문제가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참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다는 그런 빌미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나쁜 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은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은 나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민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빌 클린턴을 아실 겁니다. 빌 클린턴은요, 정말 끊임없는 성적 스캔들로 인해서 참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어떤 분은 그 원인을 이렇게 찾습니다. 클린턴이 청소년기를 보냈었던 그 지역이 유명 온천이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핫스프링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은 온통 모텔이 가득하고 도박장이 가득하고 현란한 네온사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클린턴은 매일 이 길을 걸어서 등교하고 하교하면서 음란과 퇴폐 문화를 정말 피하지 않고 다 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클린턴의 친어머니도 그 땅을 살아가면서 무려 5번이나 가출을 하는 아픔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클린턴 굉장히 똑똑하죠.
얼마나 탁월합니까? 지혜롭고 스마트합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인생 끝까지 그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다시 물어보세요. 지금 내 미래, 앞으로 되어질 내 인생의 미래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과 하나가 되어지고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질문은 좀 바꿔보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고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상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여기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몇 년이 남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선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도 연습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겠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분을 영접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영접하다. 이 단어를 만약에 수동태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문법 형태는 뭐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는 거 아닙니까? 영접이란 단어를 갖다가 수동태로 사용하면은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입하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입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군가 내게 강제로 주입한 것은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으로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인생길에는 바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매일같이 하나님 좋아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숙제를 낼게요?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실 때 하루에 5번 이상 뭘 하냐면요, 이거 한번 적어보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으로 나아갈 때, 점심시간에 나아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침상에 누웠을 때, 모든 과정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고백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한 입술의 고백은 내 생각과 마음을 곁길로 이탈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참빛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자녀로서 소중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참빛이 나에게 임하셨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굉장히 소중한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만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은요, 유쾌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인과 강도, 도둑질과 폭행, 실제적인 범죄로만 우리들의 죄를 정의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죄인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 가장 영향력 있는 영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처럼 존귀하게 된다는 거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영적 맹점이 있다면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자녀이면서 내가 소중한 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복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영혼인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는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내 이름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자의식, 존귀한 자기의 정체성,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인도의 성자인 나나크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나나크가 청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값비싼 보석을 하나 주면서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격을 한번 물어봐라. 단 이거를 팔아서는 안 된다. 가격만 알아가지고 와야 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보석을 가지고 나가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과일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드리면 저한테 뭘 주실래요?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오렌지 2알 줄게.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감자를 파는 감자 가게에 갔습니다.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감자 4근의 값을 내가 쳐줄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500냥의 돈을 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유명한 보석 가게를 가서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석 가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값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값진 보물이라고, 나한테 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나나크와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팔지는 않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나나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요. 나나크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때로는 오렌지 2알의 가치밖에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감자 4근 값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0냥의 값어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존귀함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어떻게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소중한 자의식을 가지는 것, 이게 과연 뭘까요? 내가 존귀하다는 거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존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죄인인 인간에게 참빛이 비추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폄하하고 그릇되게 하고 나 자신을 갖다가 얕보는 그런 시각들,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낯뜨겁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만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는 범죄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빛의 은혜 가운데 타인도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소중하게 여길 때는요, 그거는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 받고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자신을 우습게 합니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먼저 나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꾸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가꾸셔야 되고 겉으로도 가꾸셔야 돼요. 한국에는 최근에 많은 남성분들이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남성분들 가운데 혹시 화장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미국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화장을 참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이라는 단어는요, 여성들에게 해당되지만 20대한테만 해당된답니다. 무슨 말이냐? 10대는요, 화장을 하면 그건 치장이랍니다. 20대가 화장이고 30대가 만약에 화장하면 그건 분장이랍니다. 40대는요, 변장이래요. 얼굴을 가리는 변장이고, 50대는 위장이고, 60대는 포장이고, 70대는 환장이랍니다. 아, 참 끔찍하죠. 80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끝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꾸며야 될 대상은요, 우리 겉이 아니에요. 내 얼굴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기드온과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족했던 영혼들입니다. 쓸모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했던 영혼들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참빛이 임함으로 그들이 창대하게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가장 작은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였고 아버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근데 그 영혼이요, 기드온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영혼으로 쓰임 받았죠.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말이 둔한 어린아이였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눈물의 선지자로 남유다 말기에 참으로 존귀하고 힘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부족함이 있었지만 은혜 받고 존귀한 이방인의 사도로 신약의 열쇠권을 기술하는 그런 능력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귀한 영적인 포텐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더 존귀하게 만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했기에 그들의 인생이 미약했던 것이 창대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요, 나를 소중한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나를 은혜 받도록 가꾸고 이끌어가는 것, 그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은혜가 내 잠재력을 배가시키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악한 것만 나타나요. 내 자아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일만 반복하는 것,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참빛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어머님들, 지금 세대는 말고 연세가 드신 어머님들의 특징이 있죠. 항상 본인보다는요, 자녀와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요, 안 좋은 것부터 드시잖아요. 생선 한 마리를 구워도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안 좋은 거를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자녀와 배우자도 엄마와 아내는 항상 그래야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타인도 나를 사랑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참빛이 비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꼭 해야 될 숙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한 주 동안에요, 내가 나한테 좀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잘했어, 축복해, 너무너무 수고했어. 여러분, 내 자신 한번 격려하시고 위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한테요, 좋은 음식을 먹여줄 수도 있어요. 좋은 옷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과소비하지 마시고 정말 나한테 뭔가의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좋은 책을 선물할 수도 있고, 좋은 영화를 보여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매사를 내가 나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못한다, 틀렸다, 그러면 그렇지 학대하는 것, 그건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참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이 있어요. 그 참빛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큼 존귀한 영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큼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빛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네,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만약에 물어봤을 때 나중생에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물어보면은 안 그렇다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교회에.
그런데 이 배우자와 더 나아가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임재하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항상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항상 나를 주의 시각으로 존귀하게 여겨서 소중하고 복된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